네, 시편 203편은 여기 이제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되고 정말 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굴곡과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 목동이었던 비천한 집에서 그리고 정말 양을 치던 이런 낮은 신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신성국가의 왕이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네가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혜택, 하나님께 입은 그런 모든 덕택을 은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그러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그런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께 은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베풀어요? 다윗은 여기에 지금 한 5가지, 6가지 정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은택을 입었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사하며 그랬는데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의 죄로도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수고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저주와 가난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행위로서 노력으로서 내 어떤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어가지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은 그랬잖아요. 네 모든 죄를 사시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아마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송사하고 참수하고 이러면서 네가 옛날에 그런 악한 죄를 지었는데 절대 하나님이 너는 용서치 않아 이러면서 막 우리 양심에 송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원의 그런 확신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시며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그러면 넘어지고 또 실수하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은 뭐래요? 네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를 믿었으면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다윗은 그러지.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의학으로 불가능한 그런 병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의 모든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여러분 이런 치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의 그 일부분만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진노와 멸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병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걸 믿으면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면서도 주님이 채찍에 맞은 공로를 믿으면 내 병이 치료받고 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모든 죄를 사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는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택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택을 입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치료의 은택을 입었어요. 또 세 번째로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거기 보면은 속량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그 학장님이 이제 졸업식 하고 나서 어디 결혼식 갔다 또 바쁘게 이제 와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이제 어떤 그 대학원대학교 이사장님도 저희 학교랑 이렇게 이제 조인이 돼 있어서 내려오셨는데, 그 이사장님이 그래요. 아니, 이번에 누가 운전해가지고 뭔데 뭐 어떻게 팔이 부러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 들었는데 진짜 부러진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두 분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같이 간 목사님한테 자기 차를 맡겨주면서 목사님 운전 좀 해요,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교차로 같은 데 건데 있잖아요. 거기서 신호를 보고 딱 건너 가야 되는데, 신호가 이거를 저기인데 다른 차가 여기 있는데 쏙 빠져나가가지고 앞으로 있잖아요. 쌩 가는데 저쪽에서 신호가 떨어지니까 팍! 그래서 그때 아이고 주여 하면서 이제 그냥 죽었는가 살았는가 이제 이랬대. 주여,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주여 하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신호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빠르게 갔겠어요. 전속력으로 쌩 오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목사님도 저기 가서 멈추고, 그 사람도 끼게 하고 저쪽에 가서 멈춰가지고, 그 사람 이제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부딪혔으면 큰 사고가 났잖아요. 뭡니까? 운전 잘한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파멸에서 너를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런 고비,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경험이 많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할 때 보면 고속도로는 빠르잖아요. 근데 차선 바꿀 때 뒤에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선을 딱 바꿨는데 얼마나 빨리 쌩 지나갑니다. 그게 뭐 한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 쌩 전속력으로 달려갔는데 사고 났으면 살지 못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죽음의 그런 어떤 고비, 생명의 파멸의 그런 위기에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내가 운전 잘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베푸셨나? 첫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택을 베풀었습니다. 치료의 은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또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짓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은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아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은택을 입은 것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정말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청춘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 연세에 드신 그런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네, 거기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난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너무 세상이 악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도 넓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칼이라든가 어떤 권세라든가, 여러분 부모와 우리 자식의 사랑은 죽음으로써 끝나요. 그러나 죽음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칼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냐?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토록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읽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또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직장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그만 나라입니까? 근데 수출이 세계 6위, 7위 지금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경제력이, 이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돼 있어도 경제력이 세계 10위에서 11위,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세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지. 어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여기 와서 차를 마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 프놈펜에 있는 왕립학교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대.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30년간 장로했는데, 그러니까 30대 때 뭐냐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30대 때 투표해가지고 장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30년 넘게 장로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장로할 때 때문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있었는데, 이제 장로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때 자기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 된다 하는데 캄보디아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이제 캄보디아의 그 왕립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직장과 능력을 주시고, 또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정말 태어나 살게 하시고,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은 얼마나 부러워하고 정말 대한민국 가기를 원하고 그런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왕립학교에서 거기에 지금 그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학대학 나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한국학과의 교수로 가르치면서 그분은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그 한국어 학당 같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게 뭐냐? 한국을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냥 월급이, 그 들어보니까 막 우리나라 이거로 하면 한 2, 30만 원 있잖아요. 예. 그 정도면 굉장히 거기서 많이 받는 거예요. 2, 3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어때? 이 화폐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중국도 지금은 이제 막 굉장히 물가나 임금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지고 그래야 됐지만, 오래전에 여러분 중국이 막 개방화됐을 때 우리나라하고 이 화폐 가치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파출부나 이런 사람들을, 뭐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주면 되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이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이 한반도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려요. 남북이 지금 굉장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런 이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긴장이 돼 있고, 특별히 미국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굉장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미국이 그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미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혹시라도 선제 타격을 하면은 핵무기가 하나라도 서울에 떨어지면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김정은이를 물러나게 하고 그 자체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 이 세계 역사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독재 정권이 계속 대를 물리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문데, 70년간 지금 북한이 계속 3대를 물러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저들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어때요? 경제적인 그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유엔과 함께 이래 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제재와 이런 걸 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계속 가하게 되면은 1년 못 넘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나라 만약에 뭐 은행도 다 이렇게 거래를 외국 은행, 미국 은행 못하게 하고 수출 같은 거 이런 거 수입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어떻게 돼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여러분 보시죠. 핵을 개발을 하다가 거기는 원유가 나잖아요. 북한보다 훨씬 그런 이런 자원과 그런 자금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과 그런 서방 세계에서 그런 딱 봉쇄를 하고 이런 경제적 압박을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손들어 버렸어요. 근데 북한은 전쟁을 안 해도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분한테 빨리 북한이 더 ICBM을 정밀하게 더 멀리 쏴서 핵을 더 이렇게 소용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걸 또 핵 기술을 유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니까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 타격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놀라운 평화와 이 번영과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이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지난번에 우리 박재열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 정말 청와대에 가서 거기서 비서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 귀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직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모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후사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겠죠.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때로 그래, 누가 천사 봤다고 하면 막 부러워하고 어떻게 천사가 생겼을까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그런,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천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여러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라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주님은 뭐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 노력으로 능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고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고 보니까 다 자기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러죠. 한번 우리도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한번 해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그 파멸에서 거기서 건짐을 받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 좋은 것으로 주시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죠. 우리 청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뭐래요? 그래, 이걸 알고 나서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요?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거기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에게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큰 은택을 잊고도 그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린다면 이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손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큰 은택을 잊고도 하나님의 은택을 모른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거는 성경에 뭐라 해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서 1장 한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기 아니 좀 놔둬봐요. 거기 3절에 거기 보면은 소는 누구를 안다고요? 예, 여러분 소 키워보신 분들 별로 없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소 키워봤으니까 그거 알아요.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서 아버님이 소 어디 매놨으니까 그거 끌고 와라. 이제 소 끌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돼? 저기 바닷가에 가가지고 소 바닷가에 푹 들어간 데다 소 풀 뜯어 먹으라고 나도 거기서 때 꼴을 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여기다 메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 몰고 이렇게 해가 지면은 이제 이렇게 오고 이제 했는데 이 소가 뭐냐면 소도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임자를 알아요.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뭐를 한다고요? 구유를 한대.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만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나의 백성은 알지만 내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양육했지만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 하나님이 이런 은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택을 모르고 그리고 산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게 짐승만 또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자식들이 부모가 있잖아요. 나가지고 날 때 여러분이 해산의 고통이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 힘합니까? 그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가지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리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러면서 정말 똥오줌 다 가리고 해가지고 키워서 또 얼마나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딱 나이가 이제 들으니까 어떻게 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러면서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자식들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옆에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아니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여러분 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를 아는데 이거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개가 자기 주인이 어떤 눈밭에 쓰러져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가 그 옆에서 막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하고 이런 사건들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예? 자기를 돌봐준 그런 주인을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는 개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효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놈은 절대 효자가 못 돼.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그때부터 효자 노릇을 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또 나에게 어떤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인간으로서 그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게 보니까요. 야,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그 근본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에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베풀었던 그런 분들의 은혜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데 어떻게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모르니까 원망불평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종살이 해서 거기서 구원해 줬어.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서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구원해 줬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좀 광야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좀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예비해 놓고 연단해가지고 이 축복을 주려고 광야 가는데 어때? 아니 그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 엄청난 그런 소망이 있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안 베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베풀어 주셨던 은혜마저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택을 알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그것을 첫째는 어떻게? 여기 보면은 지금 다윗이 그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은혜 주신 의 은택을 베풀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택을 내가 은혜를 입은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6편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서 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보니까 부모님 은혜가 너무나 커. 그러면 어때? 나는 정말 이제 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큰 은혜를 누가 베풀었어요? 그 어려울 때 도와줘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잘 됐으면 나는 그분에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고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에 보답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때? 이게 올바른 신자입니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나 사명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 뭐 하다가 힘들다고 아이고 때려치운다고 이러고 막 이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좀 힘들면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봐요. 내가 어디서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부모님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뭐라 해도 별그런 다 내가 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아쉬움이고 안타까움이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헤아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정말 보답하며 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아니 뭐가 잘 됐으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아이고 저놈이 지게 아버지 닮아갖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다고. 안 좋은 것은 뭐예요? 꼭 지가 엄마 닮았고 그런다고.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내들은 뭐예요? 저것이 꼭 지게 애비 닮아갖고 그런다고 또 그래. 아내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나 닮아서 그런다 하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어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나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자기가 한번 일생을 돌아본 거죠.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 아니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치던 그런 사람이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가지고 영웅이 됐지. 또 사울왕의 그런 어떤 총애를 받다가 또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녔지. 얼마나 생사의 그런 고비가 많았습니까? 망명도 가고 막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죄를 짓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실수도 많이 했어. 근데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될 걸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래서 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아멘. 우리는 정말 다윗보다 더 큰 은혜 받았어요. 다윗은요,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천국이란 말이 안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신약의 천국이란 말이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예언한 속죄의 제사를 이뤄가지고 또 제사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회개만 하면 돼. 근데 구약 시는 어때?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 해마다 드려 그거.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때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는 신약의 천국에 어떻게 생겼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더 큰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베드로가 갈릴리에 있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 구약에는 여러분 성전이 딱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2018년도에 우리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택을 알고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 위에 은혜 말고 이제 두 번째는 더 큰 은혜로 가요. 다시 이제 안 되겠어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 다시 처음에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십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선이가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또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뭐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줘.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줘봐야 이게 은혜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그러잖아. 아, 자식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뭐 해주고 막 뼈 빠지게 내가 그걸 고생하고 다 해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부모님 은혜를 몰라. 아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어도 주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 다무 자식 줄지라도 이놈의 자식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배은망도 은혜 모르는 놈은 더 이상 뭘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내게 저기 은혜를 아는데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주고 더 베풀어주고 싶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려다 보시고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지 않는 은혜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뭐냐? 그러면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는 은혜를 모르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도 못 받아. 왜?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이란 안 한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더 베풀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신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으키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들 은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울고 힘들 때 도와주셨던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베푼 거, 하나님의 은혜는 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당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대요. 이제 신학생들 그만 도와줘라. 왜냐면 이놈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장학금 줘가지고 신학대학 가게 하고 어디 도와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고 거기만 은혜를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 은혜를 모른대.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막 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니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그렇게 막 도와줬잖아요. 근데 도와줬는데 그때는 처음에 고맙다고 나중에 보니까 좀 교회 성장하니까 은혜도 모르고, 이번에 그 오신 박재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살리고 운동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가, 그 교회도 빚이 몇십억 있대요, 건축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계속 1년에 지금 올해 120개 교회, 국내 100개 교회, 해외 20개 교회 해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 뭐 붕해가지고 사례비 또 어디 교회에서 좀 지원하고 뭐 딸한테도 누구한테도 도와주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럴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면 당신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이 작은 교회 살리기 좀 거기다 헌금을 하시오. 근데 교회가 성장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좀 다른 교회 살리기에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그 박 목사님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 많대.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거 있는 서약서를 한 장 보여주더라고요. 작은 교회 살리기 할 때 1년 동안 도와주면 그 서약을 해야 돼. 그런데 거기 서약서가 보면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박지열 목사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 서약서에 그게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줘도 그걸 모르고 다니면서 욕하고 이러니까 그런 서약서 안에다가 그 서약을 하라고 하겠어요. 좀 우리가 보면 유치하잖아요. 근데 박재열 목사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절대 욕하지 않겠다, 딱 서약을 하라고. 이야,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정말,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되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이게 아무리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고 많은 걸 가졌어도 은혜를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본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 그렇잖아요. 막 내가 뭐 세상적으로 어쩐다고 뭐 많이 배웠다, 뭐 가졌다, 막 뭐 어떤 여러분, 그래도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근본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좀 힘들다가도 불평불만 안 나올 거예요. 정말 안 나와. 그런데 저 은혜를 모르면 조금만 마음에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이런 거예요. 은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은혜 알면은 막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들겠어요? 그 있을 수가 없지. 내 부모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그리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의 그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큰 은택을 베풀어 주셨네. 이거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쓰시고 좋은 곳으로 손을 만족케 하시며 독수리같이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소망을 주시고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와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베풀으신 은혜는 우주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했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던 이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구하지 않는 은혜까지도 주시는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